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아마 이게 앞에 교회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한다는데 예, 지금 예원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요. 그 옆에 또 할아버지 한 명이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참 이상하죠. 복음 전거되는데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참 이상하죠. 저는 렘넌트 집회 필리핀 갔다 오면서 참 기분 좋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래 복음을 받고 잘하고 있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또 이제 감사하고 기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경기 지역에 경인 지역에 쉽게 말하면 경기도, 인천, 부천, 부평 이쪽으로요. 우리 다락방에 복음 비밀 가진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할 겁니다. 참 기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단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정신도라는 여학생이 하나 왔는데 이 학생은 딱 돌면 정신 딱 돌면 어떻게 하느냐 막 우리 집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하는데 막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간첩이 왔다 이거요. 얘는 이제 간첩 콤플렉스 걸리는가 봐. 간첩이 왔다 이거요. 그래 어디 왔는데 이러니까 지금 자기 뒤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막 자기 어머니가 우리 애가 또 발작을 했으니까 목사님 와서 한 번만 더 기도. 전에 목사님 기도하고 나니 나아졌는데 또 한 번 그래 갔거든요. 그러니까 날 보고 딱 정색을 하더니 목사님 지금 간첩하고 짜고 왔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네 예수 믿으면 간첩도 이길 수 있다. 정신 돌아서니까 이게 뭐 대화가 안 되지요. 그런데 거짓말한 건 아니거든. 자기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1군 사령부 집회로 갔더니 이준 사령관이라고 이분이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가 또 심각하게요. 너무 우리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북한과 공산주의를 모른다 이거요. 정말 너무 몰라서 안타깝다면서요. 이 간첩들의 활동이라든지 실제로 국가를 어렵게 만든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걸 너무 모르니까 학생들이 참 이상하다면서요. 뭐 존경할 게 없어 그렇게 김일성을 존경하는지 말할 수. 자, 그분 말하고 그 아가씨 말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죠. 앞에 그 말하는 아가씨 말은 정신 돌아온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건 사이코 얘기고 이 장군님이 내게 얘기한 거는 진짜 애국심입니다. 다르죠. 내가 말하기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생애 한 평신도 한 두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된 사람이고 상당히 일도 잘하는 사업가인데요. 내게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아니고 느낌. 이분이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구나 하는 느꼈어요. 이걸 무시 못 하거든요. 그건 설명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이 사람이 보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게 내게 느껴졌다고요. 그게 알게 모르게 저게 영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보통 보면은 내가 간혹 가다가 보면은 뭐 만날 시간이 없는데 지나가는데 보면 누가 나를 불러요. 목사님 잠깐 뭐 이래 보면은 지금 이 박 목사라. 왜 그러는데 뭐 잠깐 뭐 하면 얘기한다 보면은요. 나는 시간을 빨리 끝냈으면 싶은데 혼자 막 계속 얘기해요. 얘기한 내용 보면 항상 뭔가 막 전도 현장 있다는 거 막. 이거는 목사님이 아셔야 되고 막 목사님 기도해서 이 얘기요. 근데 내가 빨리 끝내라고 고개 계속 끈덕끈덕 하거든.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 하는데 내게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복음 운동하는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하는 게 내 느낌. 내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느낌이. 왜 우리 사람이 일부러 하는 거하고 막 다른 벌써 알잖아요. 바보가 한다면은. 그럼 막 중국 가서 일어난 거, 북한에 일어난 거 막 애타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구나. 이게 느낌이 있지요. 이 느낌.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듣다 보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차에 나 기다리고 있다가 또 지나면 또 막 옵니다. 목사님 하면 내가 또 왔구나 싶어서 그럼 또 뻔한 얘기면 또 이 얘기입니다. 항상 내게 느낌이 같은 게 뭐냐? 이게 복음에 대한 막 열정 이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게 쓰임 못 받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 만나보면 뭐 이야기 뻔하잖아요. 뭐 노예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이지 뭐 다락방이 어떻고 협회가 어떻고 21세기 지도로 뭐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그 들을 때 느낌이 21세기를 걱정하거나 협회를 걱정하거나 총회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느낌은 달라요. 느낌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알았어. 느낌이라는 사람이 그 있지 않습니까? 왜 영어로 feeling 하는 뭐 그떤 거 느낌이라는 게 뭔가 걱정하는 것 같은데 뭔가 feeling이 달라. 뭔가가 막 우리 총회를 일하는데 보면 feeling이 달라. 뭔가가 우리 협회가 바라바라는데 보면 또 feeling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시 못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도 그렇다 대화해보면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복음 가진 종들이 경인 지역에 많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는 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데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 이게 건물을 뭐 샀다고 하길래 뭐 그렇겠지. 그럼 와보니까 뭐 어디 공장을 샀다 하길래 변두린 줄 알았더니 이게 시내니까 앞으로 이 값이 많이 올라가겠어요. 뭐 팔아가지고 큰 데를 사세요 또. 약간 사람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랩런트 운동도 하고 말이야. 탈북자들도 좀 도와주고 앞으로 북한 문 열릴 건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전도자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틀림없는 결론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나라, 시대, 주의 종들, 교회 한 번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그거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나는 유행어가 뭔지 압니까? 못 살겠다. 지금 용어가요.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제발 못 해먹겠다. 언제 자꾸 데모하고 막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봐보면 똑같은 말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일본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일본 생기고 최대의 불경기라네. 그런가. 그리고 미국 같으니요. 미국 요새 막 미국 건국이래 막 최대 불경기래. 또 한국 같더니 한국도 그럽니까 지금 요새 막 우리 경제가 이게 지금 IMF보다 더 위험하다 이거 막 아주 불경기다 이거. 그렇구나. 그분들 말이 맞겠지만 뭔가를 잘못 보고 있구나. 지금은 굉장히 변화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불경기처럼 보이지만 새 것을 잘 잡으면요 얼마든지 되는 시대입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막 변하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흑암 경제 쪽으로 갑니다. 이제 벌고 생산하는 건 없고 막 자꾸 쓰는 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경제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가 남냐? 흑암 경제 남죠. 지금 신도시 썼다 전부 흑암 쪽으로 가요. 통일기호 같은 게 앞장서 가지고 전부 막 레저타운 만들어 지금 전부 뭐 무조건 묶어 놓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그래서 자꾸 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죠. 앞으로 문제가 오지요. 그런 것이지. 지금 굉장하게 고급으로는 막 IT 분야, BT 이런 막 지금 발전을 막 합니까? 하지만은 한쪽에서 이렇게 지금 흑암경제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오죠. 발전된 만큼.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지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는 걸 알지만 이 불신자들은 모르죠. 성공해온 만큼 영적 문제가 오고 지금 전부 경제랑 흑암 쪽으로 막 갑니다. 앞으로 이래 되면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겠죠? 계속 이렇게 나가면. 건전하고 생산적이고 참으로 이게 희망적이 이런 데하고 경제가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돈벌이가 안 돼요.
자꾸만 이게 흑암 쪽으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웃음부리게 발전되는 것처럼 보이죠. 신도시 막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자꾸 그래 가다 보면 나중에 완전 흑암을 다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식이죠. 또 발전된다고 해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영적 문제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붙잡아야 될 경인 지역의 모든 종들과 오늘 전국 세계 지금 우리 요원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 성경적 전도 시대를 열어라. 이것만이 길이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시대를 열어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간단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반드시 전도자는 불경기 시대의 유일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경기 때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불경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때에 거의 다가 유일한 축복, 유일한 비밀을 가진 자가 전도자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응답 못 받아 여러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글을 되겠습니다. 재산을 싹 다 양보하고 있는 재산도 다 양보하고 집도 다 토지도 다 두고 다 떠났는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고 창세기 14장 14절에는 318명 가병이 있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20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전도자는 언제 성공하느냐? 불경기 때 성공합니다. 왜 성공하느냐?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오히려 이때 된다니까요. 저는 IMF 딱 터질 때 다락방 시대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정신 좀 차려가지고 많이 사놓는 건데 그때 건물 같은 거 막 넘어갔습니다. 참 어리석었지.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장모님들이나 집사님들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1000억 정도 하는 한나라당 연수원이 그때 100억이 나왔잖아요. IMF 때. 세상에 그런 걸 다 놓쳤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또 올라가 버렸어 이제는요. 가격이. 그게 얼마나 조섭지 그 연수원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IMF 시대는 찬스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왔다. 기회입니다. 왜냐? 유일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정말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때 성공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줬지요. 여러분 이 비밀을 그냥 붙잡지 말고 정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잡으면 돼요. 진짜 붙잡은 사람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진짜 붙잡은 사람은 교만해질 것도 없고 이 복음이 뭐 전부 다인데 말이죠. 저는 사실은 현장에 갈 시간이 많이 없고요. 30년 동안 전도 얘기만 계속 했는데도 축복한 하나님이. 지금은 현장 갈 시간 없어요.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깨워야 되니까. 늘 그게 아쉽단 말이에요, 현장. 그런데 그래만 해도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좀 잘했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전부 하나님 인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좀 부족했나, 어떤 실수했나,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 이게 복음이지요? 이걸 진짜 붙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세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내버릴수록 이익입니다. 그거 외에는 망가질수록 이익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다 됩니까? 다른 건 안 그런데 이것만은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계속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만 잘 붙잡으면 전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신비주의 습관 뭐죠 이런 거 가있어 그렇지 다 내버려 버리면 역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율법도 있었건 그때 가지고 있었지. 다 내버려버리면 역사가 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유일한 비밀.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싹 다 감추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유일한 비밀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바로왕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바로왕은 망했지만 모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양의 피를 발라라. 알아들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냐? 그거면 전부 다라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못 알아들었으면 모세가 핑계댄 건 자기 무능 핑계댔지 내용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무슨 그걸 피를 바르는데 우리가 해방됩니까? 그렇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양의 피 바르는 날 우리가 살아납니까? 그런 말했습니까?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불경기 때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위기 때 성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언제 승리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언제입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최고 위기 만났을 때 이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때 다윗은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 가진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정말로 회복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가지면 그렇습니다. 진짜로 가지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가지면 어떻게 되집니까? 다른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다른 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면 문제지요. 중국의 산동성의 도둑놈이 금을 훔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훔쳐가서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감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이 포졸들이 보고요. 경찰, 열만 경찰이지요. 야, 이 사람 암만 그렇지만은 그래. 그 금을 가지고 그 시내 도망가보니까 안 잡힐 줄 알았냐. 이 어리석은 놈아. 도둑놈이 기가 찬 말했습니다. 예, 금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금만 보이더라. 그래. 그 사람은 제대로 금을 빤 거예요. 그래 봐서는 안 돼. 그거는 금이지만 우리는 뭘 잡냐? 복음을 다. 딴 게 시시해야 돼요. 딴 게 그렇게 부럽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딴 게 보면 시시한다니까 누가 뭐 말한다. 그래 뭐 시시해야 됩니다. 누가 욕을 한다. 아이고 막 그래. 내 잘못도 있겠지 뭐. 그 시시해야 됩니다. 근데 딴 게 막 그렇게 바울은 그걸 뭐래 배설물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이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에는 앞으로 큰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 땀 모임하면 안 와요. 좌우지간. 이 전도 집회 메시지 이래야 오지. 딴 가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말이지 우리 교단을 보고 말하면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좀 싸움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없냐? 취미가 없어요. 오직 전도 이러면 막 거짓말이지. 잘한데도 막 전도 이렇게 하면 나오지. 그래서 내가 우리 희망이 있는 단체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총회장 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서로 안 할래 가지고. 딴 데는 총회장들도 적어도 10억 듭니다. 적어도 10억 들어요. 근데 우리는요. 돈 1원도 안 내고 총회장 됩니다.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니까 총회장 시키려면. 밥도 사주고 총회장 이렇게 돼. 진짜 이거는요. 내가 볼 때는 희망 있는 교단이다. 우리 교회 작지 않습니다. 이런 든든한 이 일꾼들과 교회만 해도 한국에도 500개면 넘습니다. 그러니 그 외에도 복음가 있는 사람들 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와 경인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오직 이 비밀을 완전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무슨 그것만 붙잡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헌신하고 그 안에서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사업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 붙잡아 여러분 허감설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절대 망하지 않는 완전히 응답은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시간 가면 확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성경에 지금 증거들을 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가장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움 왔을 때 이때 언약 잡은 사람 둘 나왔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 가진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지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밤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 여러분 교회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정말로 붙잡아라. 그러면 됩니다. 이 바울은 이걸 붙잡고 딴 거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뭐 배설물 이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대로 봤으면요. 분명히 바울은 내가 볼 때 사이코는 아닙니다. 왜 좀 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이코들이 있거든. 그거 말고 바울은 정말로 이 복음 깨닫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 오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축복을 성령 안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축복을 성령 안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나 비교할 수 없는 축복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단 여러분 교회 와서 보고 막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데 빨리 안 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마세요. 워낙 고장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수리 중이거든요. 그걸 보고 또 시험 들면 안 돼요. 지금 한동안에 목사님 교회나 여러분 교회에 고장난 사람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금방 그게 됩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보고 뭐 낙심하거나 오판하면 안 돼요. 평생 동안을 복음 없이 시달리다가 평생 동안을 율법에 시달리다가 평생 동안을 이 복음 없는 교회에서 시달리다가 평생 동안 우상에 시달리다가 30년, 40년, 50년 됐단 말이에요. 자, 이 교회 따고 왔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아있는 걸 지금 그래야 돼요. 수술하면 끝났죠? 바로 그 다음날 집에 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말이요. 암이 걸려가지고 마침 발견이 됐는데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 암을 다 잘라낸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바로 집에 갑니까? 회복이 돼야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고장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본인이 아는가 하면 아멘을 크게 해야죠. 아멘 한 사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그동안 속았습니까? 복음 아닌 거 엉뚱한 거 붙잡고. 너무너무 고생해왔죠. 그 누가 말해도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을 진짜로 알아버리면 그냥 알지 말고 정말로 알아라.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에는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마가다락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 봤습니다. 이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이 이단이면 그 바리새인들은 진짜 사단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가야지 몰라. 못 가게 하고 말이야. 가는 사람들 고발하고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법적으로 막았다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마가다락방에는 세계를 살릴 유일한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붙잡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 다음에 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을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중요한 이 비밀을 가진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난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요. 이들이 처음으로 선교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저 이방을 향해서 복음 전했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그냥 했단 말이 아니에요. 했다고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뭔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안 망하는.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김동건 회장님하고 총 회장님하고 몇몇 어른들이 이번에 홍콩 이렇게 갔다가 왔습니다. 또 우리가 심천도 가봤습니다. 뭐 잘 봤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많고 뭐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요,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너무 어렵게 됐다. 망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참 이런 교인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총 회장님이 이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내가 보는데 아마 그 사람이 평생을 두고 그게 아마 남지 않겠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우리 총 회장님이 얘기를 참 잘하셔서 아주 핵심적인 거, 아주 복음적인 거예요. 자기 막 성경 뭐 몇 독 했다고 자랑해요. 성경 몇 독 하면 뭐하냐. 100번을 10,000번 읽으면 뭐하냐. 그리스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말이지. 우리 읽으면 뭐하며 신앙생활 하면 뭐하느냐. 그래서 이제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충격을 받더라고. 아마 평생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일단 그 분위기가 내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기분 나쁘지 않게, 모욕적이지 않게, 그것도 아주 강하게. 정 목사님 특이 그 메시지 있잖아요. 아주 강하게. 그러면서 아주 기분 안 나쁘게. 이 사람이 충격을 다 받아요. 지금 그런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다락방에서는, 지금 우리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 이걸 정말 유일한 비밀, 오늘 참으로 붙잡는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영원한 메시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아도 다른 말입니다. 이게 그냥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잘 믿는데 이런단 말,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까 내가 서론에 얘기 안 했습니까? 진짜로 알고 있는 바울. 이 주위에는 막 가는 곳마다 변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지요. 이걸 알면, 진짜로 알게 되면 모든 걱정 다 없어집니다. 그 대신 뭐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죠. 정말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 응답의 큰 문이 정말로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 시대를 열어야 될 것이냐? 이때 뭐 해야 될 것이냐? 반드시 불경기 때 사람 살리는 전도자. 이 비밀 딱 가지고 있으면 다 되지만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 자, 지금 현재 너무 어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복음 받기 전에 얼마나 고생했던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승리하게 됐지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평생 동안을 일어서보지 못한 안전뱅이, 이 다리 장애자란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능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나 걸어라.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살려내는. 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을 보세요. 앞으로 전 세계에 나는 일입니다. 지식인들은 알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자꾸 이걸로 바뀝니다. 무당, 뉴에이지 운동이 무당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살려내고, 사도행전 16장 17절, 16절 18절에 보니까 거의 다가 점수를 다 빠졌습니다. 이들을 살려내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세요. 전부 우상에 빠졌습니다. 이들을 살려내는 전도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교회에, 사랑의 교회에 구름대처럼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전 지역에서 뭐 하면 되느냐? 비밀을 가지고 있어라. 여호와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경인 인천 지역에 모든 사람을 살려내되, 지금 현재 뭡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고위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반대지요. 아주 이거는 낮은 사람들이지만 이 고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 고넬료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지 베드로가 오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 교회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총독이 보세요. 얼마나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무당을 모시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기 바랍니다. 고위층들이 전부 이리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 사람 살리는 사람. 어떤 불경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문제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고위층이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고 성경을 잘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이오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빌레몬 1장 1절에서 25절 보세요. 빌레몬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고위층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다. 사람 살리는. 기억하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나를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밤부터 전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개만 알면 됩니다. 복음이 뭐냐? 한 단어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 제대로 알아버리면 다 알아버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저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천국 못 가고 보지도 못합니다. 지옥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 안에 싹 다 들어있다니까요. 더 이상 없잖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에 결론 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길을 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거예요. 참된 왕입니다. 그건 우리 증거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받을 거 싹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를 살리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복음 속으로 모든 삶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이 축복을 평상시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증거 나오게 돼 있죠. 증거를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말이야 막 남편을 갖다가 막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애는 써야 되겠죠. 기도는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목사님, 부흥사가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 집회를 했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충격이 돼가지고 지금 막 그래서 뭐 내려. 부흥사가 오더니 말이죠. 뭐 자기 남편도 가족도 전도 못하는 게 무슨 구원을 받겠냐. 무슨 교회를 다니냐 이러더래요. 그래, 그런 가슴 찔릴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전도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가족 건지는데 30년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남이 알아줬든 말든 저는 전도 전문인 아닙니까? 전문인 내가 30년 걸렸다니까. 우리 집안 다 간지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시간표 있는 거다. 낙심하지 마. 그건 전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요. 전도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문 열리면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직장 가거나 현장에 가시면 구원받은 자의 빛을 설명하는 그 가치를 설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를, 이유를 깨닫고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 속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마디씩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정말로 이 깨달아진다면은
모든 것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대충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집의 문제. 이게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대통령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이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혼자서 하는 정시 예배 해보가세요. 저는 가족끼리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보가세요.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혼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정시 예배를 다 해보가시라.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솔직히 나는 옛날에 전도할 사람이라 여러분 만날 사람이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진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 개인에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 하는 거 알았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저를 위해서 성경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뭐 능력 받고 뭔 일 이루려고 기도했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당에 할 수 없이 찬양대 앉아 찬양 부르고 예배 시간에 찬양했지? 저는 찬양한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랬다니까요. 그 얼마나 간단하면 그거 고쳤는데 역사 나다니. 그래서 제가요 정시 예배 해보겠어요. 저는 기도 성경 볼 수가 없다 말이에요. 설교하기 위해서 보지 성경을 내가 봅니까? 단 한 절이라도 참 하나님 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정시 예배에서 다 해보긴 거예요. 이게 한목에 회복 다 돼버리면 간단한 거 있죠. 이거는 책 없어도 그냥 혼자서. 그래서 저는 주로 보면 이제 혼자서 찬송할 때는 보통 부르는 찬송이 446자입니다. 혼자서. 그게 그냥 제일 외우기 좋고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그는 1절부터 4절까지 다 알기 때문에. 딴 건 잘 몰라요. 그것도 혼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목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하니까 성경책이 없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 다음주에 할 거, 그걸 저는 설교 준비했거든요. 이제 설교 준비하지 않고 묵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준비를 많이 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늘 묵상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리고 주일날은 설교하기 위해서 딱 정리하는 데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럼 말하면 설교 내용도 없죠. 그러나 사람 살리는 하나님 말씀 전달되는 내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거 해보고서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랑의 교회, 경인지역의 모든 교회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한다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성경은 들고 다니긴 들고 다니고 교회 갈 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들고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성경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야. 주일날 성경책 어디 갔나 막 찾아보고 먼지 묻었지 말이야. 안 들고 오면 이상하니까 말이야. 그런 식이 되지죠.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성경 죽도록 읽고 찾아도 눈이 안 보여 찾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찾는단 말이야. 내가 이런 이상한 가짜가 되는 거야 이게. 그 말씀 묵상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게 간단한 거를.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그거 간단한 건데. 근데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지. 내 마음속 기쁜 곳에 찬송 없단 말이야. 유행가가 훨씬 나아요. 그럼 뭐 딱 이게 유행가도 얼마나 은혜 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찬송이 있는데 은혜가 안 돼요. 참 이상하죠. 이런 고백은 아무나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하는 거지. 목사가 찬송이 은혜 되고 찬송이 은혜 안 되고 유행가 은혜 된다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 지금은 회복됐으니까. 지금도 유행가 괜찮은 게 많아요. 정말입니다. 자다고 탁 갈 때요. 탁 분위기 맞게 말이요. 탁막 고향역 이런 거 코스모스길 다 불러. 진짜 딱 운치가 살고 말이요.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은혜가 안 돼 이상하게 돼. 그리고 무슨 또 이 명곡 같은데 좋은 거 많습니다. 이런 거 은혜 되지. 나는 찬송의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오늘처럼 찬양대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하면요, 잘한다. 뭐 이런 식의 은혜지.
오늘 보니까 내구주의 더욱 사랑이 다 감정적으로 딱 나오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싹 이상해지려 하잖아요. 뭐 그런 정도지.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한 판에 다 해결했어요. 정시 예배. 비행기 안에서도 내가 혼자. 누가 뭐라 합니까? 비행기 안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소리 안 내고. 찬양. 그 다음에 중요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거, 지난주에 한 거, 분명히 묵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메시지 계속 할 수가 없죠. 쭉 시간도 없는데. 이거 하나 했는데요. 다 해결되는 거죠.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 조금만 99가지를 잘 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99가지 다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했으면 일하잖아요. 여러분이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잘해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음 가졌다는 이유로 망할지라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음 가졌다는 이유로 세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복음 없는 사람들 이런 거 하나 마련하려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 교회 몇 명이냐 물어요. 교회도 몇 명 안 되더만. 이 불가능한 일이요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최악의 불경기를 만났다니까. 현재로. 회사들이 문 닫지요.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술렁이지요. 지금 이 재벌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불경기예요. 여기는 교회 떡 사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입당해가지고 집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있을 일은 더 큽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사람. 하나님이 날 살리는 내가 죽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정 예배는 안 해도 이건 하세요. 혼자서. 어떨 때는 또 가족끼리 부부끼리 앉아 예배드리면 좀 그렇게도 쪽팔릴 때도 있지. 어떨 때는 혼자서 하세요. 그 남자들도 좀 보면 자존심 있는 남자들 부인 앞에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려면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서 하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게 교인이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말합니까? 도련님, 남편의 동생 배에서 내리는데 목사님 한번 복음 전해요. 집에 오게 그래 알았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요 자세히 듣더니 집이 막 영적 문제 심각하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복음 전하니까 딱 눈 동그랗게 듣더니요 예수 영접을 안 해요. 예수 믿으라니까 좀 이따가 믿게. 언제 믿으려니까 좀 이따가 믿겠대. 이 사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면 할 수 없지. 그러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난 전화가 왔길래 이제 믿겠다는 줄 알고 물었더니 딴 사람이요. 아까 목사님이 내 친구에게 복음 전할 때 자기는 방에 숨어 있었대요. 제가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또 희한한 일이지. 친구들 안에 친구가요. 좋다. 당장 오래. 그러고 와서 예수 영접하고 내 머리 손 탁 이렇게 이 사람이요 막 변한 거요.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말이죠. 막 기도하고 말이요. 집에서 이상해졌다 이 사람이 할 정도로. 막 하나 찬송 부르고 사람으로 바뀐 거야. 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형수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련님 보세요. 그 도련님 친구는 저 방에 숨어 있다가도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아 저래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됐는데 어째서 도련님은 그렇게 믿음이 안 생깁니까? 말이야. 답답하다니까. 그 친구 대답을 기가 차게 했어요. 나도 목사님 얘기 듣고 변소 들어가서 영접했다 그러더니. 그리고 그래도 되는 거 뭐래? 그래도 된다. 변소 안에서 아니라 변소에 빠져서 해도 된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 문제 싹 다 떠나버린단 말이야. 이제 속지만 안 하면 돼요. 다 떠나버립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여러분 누리기만 하면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은 꼭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자, 현장 살리는 교회, 현장 살리는 사랑의 교회, 사람 살리는 사랑의 교회,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교회. 망할 수 있겠어요? 비밀 가지고 있는 경인 지역의 멤버들,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경인 지역의 교회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버려라. 그러면 영원히 뭐 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은요. 뭐 속아도 괜찮지만
소각 좀 하나 하면 돼요. 계속 속으면 나중에 이제 늦게 누리게 되지. 언약을 참, 지금 여러분, 세계 교회 문제가 뭔가를 아십니까? 이거 알면 여러분이 빨리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세계 교회 문제가 뭔가 압니까? 지금 급증하고 있는 무속인들, 지금 대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우상하는 사찰들,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뭐가 문제되는 줄 압니까? 현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다락방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압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세계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현장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서 나온 성경적 전도자를 20가지 발견하면 현장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중에서는 4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기초 부분은 뭡니까? 다락방 팀 사역 미션 쭉 얘기 많이 들었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치유. 도대체 합숙은 무슨 말이냐? 불이 내리는. 그래야 체질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영민 합숙 강사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고 많은 일꾼들 많은데 왜 저 사람을 강사시킵니까? 그래, 나도 약간 사람 보는 눈 좀 있으니까. 이 지금 뭐 때문에 전도하고 신학원을 만듭니까? 시스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 왜 하자입니까? 미래. 이런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 현장 살리는 놀라운 일이 나면 여러분 현장 살리는 사업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이 딱 나오죠. 뭡니까? 이 복음관이 현장에 제자를 세워야 되구나. 경인교회들의 제자를 세워라. 민족 살리려고 하느냐? 이 비밀 가진 제자를 세워라. 우리나라 정말로 살리려고 하느냐? 이 비밀 가진 제자를 세워라.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응답받으려냐? 이 비밀 가진 제자를 세워라. 여러분 사업에 정말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 비밀 가진 제자를 붙잡는 기도 시작해라. 오직 현장. 그리고 뭡니까? 오직 우리는요, 성경적 교회가 돼요. 지금 제가 이게 혹시 누가 저를 보고 교회 기성교회 비판한다면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한 소리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고요, 당신 너무너무 건강을 무리했구나, 그래서 되겠냐 말이야. 그렇게 말이지 맵고 짠 걸 먹어도 되겠냐 말이야. 그걸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의사가 말이야 겁도 없이 나를 비판하고 말이지. 나는 짠 거 좋아하는데 많이 저 잡수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현장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매일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교회는 이거 2개 하면서 모이는 교회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사랑의 교회에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모이겠냐? 오직 현장 살리고 매일 역사 일어나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매일 현장에 역사 일어나고 매일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힘을 또 공급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건물을 사가지고 여기를 만족하지 말고, 만족도 안 하겠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이제는 뭐냐, 전 지역을 내다보고요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잘 샀어요. 이건 돈 올라가는데 내가 딱 보자마자 이건 돈 올라가는 데구나. 딱 돈 되는 데 샀어요. 가만 갖고 있으면 돈 올라가요. 그럼 결국은 이 건물들이요 몇 년 지나면 국가가 유지가 안 되면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밀고 그냥 백화점이나 아파트는 대인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번에 홍콩 안 가봤습니까? 우리 홍콩 쳐다보면 한국 쳐다보면 거지 동네예요 완전히. 야 대단하다. 홍콩 보고 야 이게 GNP 우리보다 3배란 말이에요. 나 건물 보고요. 이런 건물 밖에 이런 건물들이 없어요. 싹 다 그냥 기획한 위성도시요.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쫙 만들어 놓고 결국 그래 되겠죠. 우리나라가 홍보도 못하고 그러면 이건 엄청 돈 됩니다. 그럼 그때 내가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약간 산으로. 우리 멤버들은 다 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침 8시부터 왔다면서요. 다 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이 뭐 거리 따지지 안 따집니다. 다 옵니다. 다락방은 우리 집회 저 산에 올라가요. 다 올라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인데 달라요.
그래갖고 막 랩런도 운동도 하고, 이제 앞으로 제3회 이제 북한 문 열리면 어떡할 겁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 문 열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 단어만 훈련받아야 되는데 준비가 돼야죠.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문을 아직 안 여시는 거지. 한국 교회가 준비해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한국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복음을 위해서만 생긴 건데 한국밖에 없습니다. 외국에는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세 빼가 달살하고 헌금하고 미쳤지. 그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뭐 자고 막 자리 싸움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안 싸웁니다. 왜냐? 관심이 없어. 우리가 싸운다는 건 뭐예요? 관심 있다는 말이야. 집사 장로한테 시험 들었다. 한국밖에 없어요. 딴 데는 시기주도 안 해요. 이게 지금 뭔 일입니까? 이게 한국에 준비되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경인지역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복음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달았다, 모르는 사이에 다 응답하기 시작해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이 있죠. 놀란다는 말이 틀린 말이지만, 천국은 놀랄 게 뭐 있겠습니까? 놀라는 것도 병인데, 천국은 병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비유컨대, 천국 가면 누가 그런 얘기 3번 놀란다 했어요. 왜 그러냐? 천국 가보니까요, 꼭 올 줄 알았는데 없는 거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비유입니다. 그럴 리 없지. 만약 간데 박 목사가 없다. 우리 얼마나 죽여받겠습니까? 박 목사는 틀림없이 있어요. 상급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갔더니 김동근 목사님이 안 계신다. 암만 찾아봐. 이거 우리 기절할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국에는 기절이 없지만 만약 유광수 목사 없다 이러면 졸도하겠지. 이 전국 가보니까 그냥 꼭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었는데 복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게 뭐냐? 절대로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놀란 거예요. 이야, 저 사람도 온다. 저 사람은 창조지 된 사람인데 뭐냐? 복음을 가진 사람. 강도도 복음 받으면 용서받지요. 살인 강도, 예수님이 한쪽 편인 강도가 오늘 너와 나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지요. 세 번째 놀란 게 뭐냐? 이런 어마어마한 내가 어찌 왔을까? 놀랜대요. 다행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받는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자, 복음은 어떤 것이냐? 지금은 잘 모릅니다. 시간 갈수록. 여러분이요, 시간 갈수록, 이야, 우리 손자가 4살인데 뭐라 하냐?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내가, 네가 뭐 문제나 아냐? 문제가 뭐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떻게 주워 들어가는 거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갖고 막,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내가, 그래 말이야. 맞긴 맞는데. 아직 모릅니다. 시간 갈수록. 저도 뭐 알겠습니까? 시간 갈수록. 저는 처음에 전도할 때 몰랐다니까요. 지금 시간 갈수록, 이야, 이게 진짜 뭐. 시간 갈수록. 이 복음은 어떤 건지 압니까?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바울이 죽고 난 역사 더 일어났다니까요. 그렇죠? 바울은 로마에 복음만 제자만 심었는데 바울 죽고 난 뒤에 로마가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요. 복음이란 게 얼마나 비밀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이 안다는 사람 엄청난 큰 축복이야. 나이가 많이 든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 하나도 없지요. 갈 데 없지요. 교회 조그만한 교 하고 있다가 막 갈 데 없지요. 이래가지고 뭐 양로원도 좋은 양로원 돈 줘야 돼요. 이리 헤매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으는 양로원면들이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참 잘하는 일이지만 참 그렇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님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제자가 쫙 깔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모시갈 할 것인데 안 그래요? 진짜 제자가 쫙 깔렸단 말이야. 제자 단 한 명도 없는데 누가 모시갑니까? 실컷 목회하고 월급만 받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쫙 있나는데 여러분 제자 가운데 복음 깨달은 사람이 성공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럼 양로원 걱정하겠어요, 그게? 노망만 하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노망도 안 해요. 예수 딱 믿으면 이 복음 들어가면 사람이 젊어집니다. 그러면 보면서 우리 어른들 좀 보세요. 우리 김동건 목사님과 김문수 이 분들은요 전에보다 더 젊어졌어요. 지금 김동건 목사님은 사실 전화에 경로당에 가서 이게 할 나이인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막 골프 치고 막 뛰고요. 내가 보고 이야 이분이 참 복음 들으면 저래 되구나. 나도 좀 멋있게 늙어야 될 건데 싶거든요. 보면 아침에도 막 일찍 일어나서 뜁니다. 젊은 사람하고 이게 보면은 내가 몸 쓰는 걸 가만 보면요. 운동하는 거 보면 젊은 사람 한 가지.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들어가면 노망이 안 되는구나 싶어. 어? 죽고 난 뒤에도 역사 일어나지. 시간 갈수록 역사 일어나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역사 일어나지.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회와 격인지역의 교회와 전 사명자들은 뭘 붙잡냐? 절대 안 무너집니다. 비밀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구나. 어떻게 망합니까?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불났을 때 뭐합니까? 장독 들고 나갑니까? 불이나 부리면 여러분 그럼 뭐 미싱 들고 나갑니까? 어떡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자기의 아들이나 딸 탁 안고 나가죠. 불났는데 말이에요. 애가 막 울고 있는데 좀 기다리라 하면서 이게 막 피아노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면서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신병자지. 불나보세요. 피아노가 문제입니까? 지금 불났다. 지금 뭐 돈이 문제입니까? 빨리 자기 아이 막 하지 않습니까? 왜냐? 거기에 생명이 있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왠지 가장 중요한. 저는 솔직히 세계복음을 말해서 기도 하고 있지만요. 누구를 위해 기도 제일 많이 하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해요. 이상하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충 나오다가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전기가 쫙 통하려요. 날 위해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세계복음 날 도와주지. 근데 이분들 기도할 때는 약간만 통하고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는 특히 우리 손자 기도하면요. 전기가 쫙 통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내 자녀 피,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신다. 마지막 속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속지 마세요.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표가 있다. 이래야 될 건데 내가 왜 이런다 하면서. 그거는요 진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될 수 없고 사단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 속이기만 한다 이 말이야. 속지 마. 특히 우리 학생들요. 자신에게 속지 말아요. 그러고요. 자꾸 환경에 속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이래가지고 어떠지? 속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럼 뭡니까? 특히 또 사람들의 말에 속습니다. 쓸데없는 말 듣지 마세요. 사람들 속지 마요. 언약 딱 붙잡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우리 박 목사님은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조금 공격하겠죠? 눈치채고 있어야 딱 보호하고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지금 비록 조그마한 교회 계신 분들 앞으로 크게 쓰임받은 분들입니다. 격인적인 장로 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쓸데없는 말들만 하면요. 딱 기도하세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감사드리는 것은 이 전도운동 해놓은데 이 제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이 지금 우리 가족들이 많이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고요. 그 다음 우리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시험 들어오는데 이야 공격만. 앞으로 지금 박 목사도 공격 좀 받게 생겨서 지금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정치꾼들요 안 하는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안 하는 짓이 없어. 난 놀랬습니다. 그걸 어떡하면 누가 보아지요? 교인들이다. 이 사단이 알아듣는 말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절묘하게. 아 그랬구나.
이 딱 문제가 터지서 밖에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야 못 말리겠대요. 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중지자들이요 딱 전화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장로님들이 뭐 바깥에서 얼마나 시비고 말도 못하면서 그 내용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들 신자 맞나 할 정도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뭐 입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누가 보여야 되느냐? 이 한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될 목사님 누가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남자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평신도 선교 이런 게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전 세계와 중요한 제자 찾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보니까 저는 이게 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데 지금 일반 목사님들이 보니까 거의 다 활동을 못해요. 지금 뭐 목사님들이 뭐 가만히 너무 지금 직분자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만 막 지킨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올바르게 앉아 계시다면 동서남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나 우리 예배할 때마다 말 안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요 이 목회자들 살려내고 이 지역 좀 전도운동 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시대를 살려내는 이런 축복의 큰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경인 지역의 중요한 목사님들 전도운동 할 때는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오느냐 다른 교단에서 핍박 옵니다. 올 때 절묘하게 막 거짓말에 핍박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 사단이 속아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봅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핍박해? 앞으로 제대로 전도가 있느냐면요 다른 종교에서도 핍박합니다. 성경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일정이 있죠. 딱 국가에서 체크합니다. 우리 영도부터 시작 경찰 다 체크해요. 그래서 조금 커지면요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를 안 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시험 될 수 있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기억하고 계시라. 왜냐 너무 중요한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경인 지역 살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세계 선교 지역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만 기도합시다. 경인 지역의 흑암 근세, 교권, 모든 불신앙, 복음을 막는 세력들 무너지게 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개인 가정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가 지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있으면 지금 치유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막는 불신앙과 교권과 복음을 막는 모든 조직이 오늘 밤에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시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인 흑암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해 주시옵시며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역사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임하시되 영적으로 병든 자, 육신으로 병든 자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요 사람 살리는 자들이요 현장 살리는 자들로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